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시애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시다.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며 청년이며 관리이며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펙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웬만한 조건들을 다 갖춘 구도자입니다.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이고 심지어 이 영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리입니다.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 관리,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웬만한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 영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 어쩌면 이분은 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지지 못한 영생으로 말미암아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 불만족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리이고 영생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할 대상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승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수많은 우리의 인생이 가진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단연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고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이 부자 관리 청년이 던진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착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100%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하는 자의 이 착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뭐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반어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부정을 통하여 완전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되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선하다고 하면 나는 선생님일 수 없다. 네가 말하는 대로 만약 내가 선생님이라면 나는 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한 이다.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맞다. 나는 네가 본대로 선한 이가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대상,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어적이어서 역설적이어서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진 두 번째 착각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일로 따지자면 단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결국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영생을 가졌을 거야? 착각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갈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힘이 든 것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위에 것도 주시고 아래 것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내면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재산을 지킬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산을 지킬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갈등의 결론은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갈등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근심을 했는데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유를 포기했습니다.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생이라는 이유를 포기했습니다.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이 구절 안에 괄호로 삽입되어 있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영생이 없는 채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영생을 가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영생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이 영생이 완전한 영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잃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생이라는 이유를 버리고 가니라.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유를, 예수님이라는 이유를 버리고 가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면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안타까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대답 안에 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더한 명령을 내려도 아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요? 지금요? 꼭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희한하죠. 그물질을 했는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막 그물 다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피곤해 죽겠네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의 말을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내가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이유, 던지지 못하는 이유, 던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천지백가리로 깔려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물 씻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피곤하고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항상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하기 싫은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희는 현장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지 않을 분명하고 확실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말씀이 이유가 되어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이란 하기 싫은 이유, 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감정이 되지 않아도, 내 의지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CC 굉장히 유명했던 그 총재 김중곤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수련회인데 막 뭐라고 물어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그러면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왜 학교를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왜 결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문일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줄 아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인 줄 알고 고난의 길인 줄 아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다른 답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대답,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이제이. 원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는 오랑캐 이자를 쓰거든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유가 이유를 제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핑계와 이유들을 이겨내는 삶, 이유가 이유를 이기는 삶.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고, 두 번째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유들인 것입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잘 아십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죠? 제가 좀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곧 죽어도 50,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작아서가 아니라 50,000원이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본인이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가치, 재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본인이 따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말씀을 따르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생의 가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에게 10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100,000원 포기해? 내가 1억을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100,000원을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 1억을 버리면, 1억을 주면 내가 100조를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번이라도 저는 버립니다. 왜요? 1억이라는 가치가 대단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대단한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는 것이 훨씬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기꺼이 1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쁜 얼굴을 하고 환한 얼굴을 하고 웃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따르기 힘든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고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